반갑습니다. 빅내리 바이블 프로젝트 첫 번째 에피소드를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새로운 에피소드가 시작될 텐데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미 주일에 광고가 된 것처럼 복음서를 살펴보는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브레이크 타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리딩 윅이 주어졌는데요. 혹시 첫 번째 에피소드를 아직 마무리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두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미리 보는 두 번째 에피소드 시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이 어떤 책인지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한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가장 널리 사용되던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었는데요. 또한 마태복음은 교육하기에도 매우 좋은 책이었습니다. 누가복음과는 달리 역사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라기보다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쓰여졌는데요. 마태가 이런 자신만의 신학을 관점을 따라서 구조를 잘 갖추어 놓았습니다. 특히 마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5가지 설교를 중심으로 마태복음을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 있죠. 또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면서 하셨던 파송설교, 그리고 13장의 천국 비유, 그리고 제자도에 대한 설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이 5개의 설교 사이사이마다 예수님의 기적 또 행적들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다들 잘 아실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마태입니다. 마태의 원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이 그때는 마치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일본의 앞잡이와 같은 그런 의미였죠. 오죽하면 유대인들이 세리와 죄인들 이렇게 하면서 세리들을 모두 구원받을 수 없는 악한 사람들의 그룹으로 묶어 놓았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평생 자기 이익만 쫓아 살던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태의 똑똑한 머리는 그대로 사용하시기로 하시고 체계적으로 잘 구성된 마태복음이라는 최고의 걸작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을 읽게 될 첫 번째 독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마태복음을 읽게 되면서 기억할 것은 마태는 특별히 유대인들, 더 정확하게는 유대교에서 회심한 사람들을 위해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점이죠.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한 유대인, 그러니까 마태가 많은 유대인을 위해 이제 새롭게 회심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특별한 유대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기록한 책,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도 유대인으로서 먼저 예수님을 만났는데 주님께로 이제 막 돌아온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그토록 거부하고 부인했던 그 예수가 바로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태가 사용하는 언어도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아람어를 특별한 번역이나 뜻풀이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관습이었던 정결법 이런 것들도 다른 복음서처럼 굳이 설명하지 않고 진행하죠.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다 아는 것이니까요. 천국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하늘이라는 단어를 대신해서 천국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속에서 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자동 번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실 때 천국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우리 입장에서는 천국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라는 말로 바꾸어서 생각하고 읽을 때에 그 바른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또 아브라함과도 연결을 시키죠.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 기록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익숙한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해서 사용합니다.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구약을 인용한 횟수가 총 129회에 달할 정도로 마태는 구약을 적극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마태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하셨던 그 말씀, 예언을 이루려고 하셨다라고 밝히죠. 어떤 의도였을까요? 너희들이 그토록 믿는 구약의 율법이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이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교회로 나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알고 있던 구약 이야기, 익숙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 말씀? 내가 어디선가 들어본 말씀인데 라고 생각했을 것이죠. 실제로 한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1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사랑했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이사야서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드디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이 마태복음을 구약의 바로 뒤를 이어서 자리하게 만든 것인지도 모르겠는데요.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어져 내려온 메시아에 대한 갈망, 특별히 400년 동안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로마의 압제하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구원자가 누구였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해 주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지에 집중하죠.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어린 시절 이것과 관련된 부분에서 특별히 구약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생각처럼 율법을 파괴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시키고 성취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는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 시간을 따라서 그 약속을 직접 지키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고 살아가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도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태가 강조했던 내용들을 한 번만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가 그의 복음서 안에서 강조했던 주요 내용들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무려 37번이나 사용됩니다. 많이 사용되는 만큼 저자가 강조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쳤던 목소리는 모두 천국이었습니다. 4장 17절에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말하고 싶었던 것, 언제나 말하고 싶었던 것,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은 또 교회에 대해 강조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은 제자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마태복음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었는데요. 예수님에게서 단순히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온 삶을 배우는 그런 제자를 세우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원어 그대로 풀어보면 내 뒤를 따라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볼 때의 제자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대장 되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내 생각대로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마태복음이 어떤 책인지 맛을 보았는데요. 마태복음은 분명히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위해 쓰긴 썼지만 도리어 반유대적인 책입니다. 빌라도는 살리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죽였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지만 이방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진실로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몰라봤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모세는 좋아했지만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을 크게 뜨고 율법을 바라보며 살았지만 영의 눈은 어두워서 구약에서 보여주고 싶어 했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촛대는 유대인에게서 옮겨졌고 복음은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한국 땅에서 또 미국 땅에서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더욱 영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책 마태복음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자취를 따라 걷는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